오늘은 저희가 무슨 날로 지킨다고 그랬죠? 새생명 축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는 새 생명이란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요. 그러나 어느 때 씁니까? 죽을 뻔하다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기사회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아름답고도 전문적인 용어가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도 새 생명이 있는가? 생각 밖으로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새 생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되는데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손실이 되었는지, 첫째는요, 인류의 조상 죄 때문에 새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나 아메바가 진화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화론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정통학자들도 그 가설마저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가설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진화된다면요,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 저 오지나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진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지 않고 인적이 닿지 않고 결코 사람과 현대인과 접촉되지 못한 그곳에 갔을 때 문명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삶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으로 살지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발견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해서 제대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시적으로 살지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목구비가 똑같고 조금만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본성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인간은 결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창조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소위 조물주가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라는 자라는 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은 이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극존칭이 뭡니까? 사람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말이죠, 들짐승, 날짐승,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란 뜻이 무엇이죠? 인간의 동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그것은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닮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월적인 능력, 그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 세계를 한꺼번에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창조주 사이에는 그래도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반문하고 따집니다.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죽게 만들어 놓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아름다운 관계의 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가정이 깨지는 거가, 조직이 깨지는 거가 왜 그렇죠? 선이 무너질 때입니다. 부부간의 선이 무너질 때, 직장에서 선이 무너질 때, 나라에서도 선이 무너질 때, 선이 무너질 때는 무질서하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요,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편안하게 의식 없이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앙선입니다. 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항상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로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몰라, 귀찮게 내 멋대로 좀 달리게 만들어 놓지 하면서 말이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교통사고는 물론이거니와 수없이 많은 죽음들이, 정말 중상자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가 그것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피조물이다. 그 한계를 그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의 선 속에서 서로가 행복을 누리고 맛보며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그만 사탄의 꾀매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면서 선을 넘으면서 무엇이 찾아왔느냐? 바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자마자 바로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으면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얘기할 때 세 종류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요,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아픔이 무엇일까요? 단절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부모와의 단절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했을 때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죽음이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여러분,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동물에게는 혼적인 기능이 있고 육적인 기능이 있지만 영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앞날을 예측하고 싶고 좀 더 발전되기 원하는 게 바로 영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좀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는 거,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복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주인이 해주는 대로만 삽니다. 왜 그렇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저분하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본능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좀 더 교육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구며 먹으면서 찾아온 것은 가장 치명적인 게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귀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아울러서 모든 인간에게는 말이죠,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뭐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았다고 하고 좋아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말이죠, 얼마나 광범위한지 아십니까? 동서남북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요, 추나 추동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남녀노소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요, 무엇보다도 지위고하,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가장 낮은 노예나 천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영적인 죽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요, 육신의 심장이 멈추면은 마비되고 그 다음에 단절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육적으로 죽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어서 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망이란 말이 죽음이란 말이고,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시무시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죽음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죽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에게 아주 기분 나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 재판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 한번 스크린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네, 재판장으로 세워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누가 받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받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재판을 받는데, 세상에 원래 재판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과 진실을 소개하면서 이 사실과 진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데,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선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죄가
한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 무신죄가 있습니다. 무신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면서 사는 죄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야.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야. 이 세상은 블랙홀이 말이지 이렇게 터져가지고 생긴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학을 신으로 믿고 자기의 지성을 신으로 믿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믿고 아니야 누가 뭐라고 그래 돈이면 다야. 물질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죄가 있느냐? 불신죄가 있습니다. 불신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 믿기가 싫으냐?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삶의 언저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믿는지 몰라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말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신.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신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불신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잘 믿는 자기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가 있느냐? 반신죄가 있습니다. 반신죄.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성을 띠고 반역하고 반대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집단을 이룰 때는 한 국가도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공산정권이 그러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러합니다. 신은 없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당을 뜯어내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북한에는 성경 찬송 들고 갔다가는 체포돼서 감옥에 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데 감히 공산주의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반대하는 죄가 반신죄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경신죄가 있습니다.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있지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행동을 하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대하고 우습게 치부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신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미신죄입니다. 미신죄. 하나님 외에 인생을 망치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뭔가 좀 자기가 사는 것에 말이죠. 막히고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잘해줄 것처럼 믿는 것 이걸 일컬어서 미신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다 별 볼 일 없어요. 죽으면 끝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서울대병원 내과 정현채 교수라고 계세요. 이분은 오랫동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는데 이분하고 이 대담을 한 사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홍해걸 교수 잘 아시죠? 웬만하면 홍해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ES도 하고 많이 텔레비전에 등장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의학적인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홍해걸 교수하고 이 정현채 교수하고 거의 1시간 20분 이상을 이렇게 대담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그 주제가 뭐였느냐? 죽음학이었습니다. 죽음학이라는 것에 가지고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할애해야 하느냐?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의사들의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들 또는 죽고 난 다음에 또 살아난 사람들 그런 여러 자료 통계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끝판에 가서 홍해걸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현채 교수가 하는 말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윤색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살 것 같습니다. 주파수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강의를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아, 이게 세상의 학문의 한계구나. 여러분, 주파수. 여러분 개인의 주파수가 어떻고 상대방의 주파수가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말이죠, 우연히 어떤 종교적인 천재가가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100년입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육적인 죽음을 죽고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내에게 죄 짓고 남편에게 죄 짓고 자식들에게 죄 짓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남을 괴롭게 했는데, 남에게 나쁜 소리를 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프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죄인데, 이거 나쁜 짓인데, 이거 남에게 해를 주는 건데, 고통을 주는 것인데 하면서도요, 그 죄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죄에게 굴레 씌워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까요? 사회적으로 강한 압박 수단이 제재가 가해질 때 비로소 죄의 행실이 끊겨집니다. 대표적으로 말이죠, 조주빈 아시죠? 25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애입니다. 근데 얘가 말이죠, 미성년 성착취 영상 제작을 배포했던 그 M번방 사건의 주역인데, 이 젊은이는 징역 1심에서는 45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4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주빈이가 처음에 구속되어지고 수사를 받고 나서 포트라인에 섰을 때에 조주빈이가 맨 처음에 썼던 일성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랬습니까?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악마의 삶을 멈추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삶이 악마의 삶인 걸 알았어요. 악마의 삶. 근데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멈춰지기질. 야, 이거 누굴 괴롭히는 건데, 평생 고통을 주는 건데, 이거 죄악인데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당국에 의해서 그가 발각되어지고 체포되어지고 구속되어지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자기를 딱 통제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뻔뻔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부터 자유함받지 못하면 말이죠, 늘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화장하고 치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하고 삽니다. 꾸미고 삽니다. 그러나 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죄와 관련해서 사람을 볼 때 두 종류의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죄. 하나는 뭡니까? 인간 세계 속의 상전에 들킨 죄예요. 들킨 죄. 아내에게 들켰어. 부모에게 들켰어. 자식에게 들켰어. 직장 동료에게 들켰어. 사법당국에 들켰어. 들킨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뭐예요? 들키지 않은 죄. 내 교양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잘 들키지 않도록 잘 얼버무려 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여러분, 나는 감추고 싶고 최대한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갖고 갈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가서 섰을 때요, 내 혀가 풀려가지고 이실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도 술술술술 내 죄가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AI 시대 아닙니까? 4차원 시대. 우리 교회 경찰 공무원 집사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 투입하고 막 단서를 잡으려고 하고 막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편하대요. 어떤 사건이 터졌다. 사건 전후에 CCTV만 분석하면 다 잡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인이 뭐냐 뭘 무엇이에 어디 갔다로 예측을 하면요, 자동차 어느 때 갔다 딱 연구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몇 개월에 딱 잡으면요, 그게 다 맞춰가지고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심어 놓았느냐? 자기 죄를 불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고 정죄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죄가 들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과 지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감옥과 지옥은요, 죄진 사람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나가고 싶은데요?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바깥에서 꺼내줘야지만이 나가는 곳이 지옥과 감옥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옥은 형기를 마치면 나가면 됩니다. 내 죄값 치르고 때가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은요, 나름대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규율이 있고 거기서 그냥 밥 세 끼 나라에서 공짜로 주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 죄진 사람이, 누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감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메시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가 뭔데? 뭐더러 예수 때문에 굳이 예수를 믿어야지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내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돈을 닦거나 구제를 하거나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그 주파수가 맞춰져 가지고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감옥 안에도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옥 안에 있는 죄수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이 죄악된 세상 안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구해 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특사가 있거나 형기를 맞춰야 됩니다. 바깥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출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될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구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서 죄가 없는 사람,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었고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성경, 두꺼운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은 뭐냐? 착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만 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갖다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뿔이 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아주 미스테리한 프라비전스, 섭리가 있었습니다. 섭리. 그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는 비참하게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고 죽은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살의 짧은 나이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말하지 못한 그 고백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였습니다. 즉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죄를 다 갚아버렸다고, 이 죄라고 하는 빚을 탕감하셨다고 선언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은 참 훌륭한 일 했네, 좋은 일 했네 하면서 우리는 아쉬움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죽으시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보증하신다는 의미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건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천국과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이 심판받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회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차마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죄 사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생명 축제를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 이것저것 이걸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아하, 내가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초청을 받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기독교는 이렇게 전파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분명한 증거 하나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살았어요.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영원한 죽음에 내가 불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지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죄? 하나님을 떠나 산 죄. 무슨 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산 죄. 하나님 무시하고 산 죄.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목사한테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신부한테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아내 남편한테 자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고 의심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평생 죄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순간에 깨끗이 사해집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귀한 것은 공짜입니다.
햇볕이 공짜입니다. 공기가 공짜입니다. 물이 공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니 내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좀 선행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좋으니까요, 아내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식들을, 부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된다 할지라도,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였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눈보다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생을 살면서 짐들이 많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건강, 물질, 이런 많은 짐들이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관계의 짐들이 억누릅니다. 그런데 짐 가운데서 가장 보이지 않는 짐이 무엇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찬양 속에 우리 주님의 초청이 있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한 번 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결코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협박하거나 겁박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지 않을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사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 죄 가지고 사는 거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를 듣고 제 메시지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 기도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른 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따라서 한 기도가 본인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힘든 자리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미룰 수도 있었는데 전도자의 안내를 받고 귀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밖에도 오늘 복음을 듣고 나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듣고 믿기로 작정한 분들, 이렇게 써내신 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카드에 이름을 적고 제출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들과 더불어 조용히 일어서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조용히 한번 일어서세요. 한번 일어서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일어서시네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세요. 자, 카드 써내시는 분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세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일어서세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커밍 아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섰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일어서신 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CCTV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나간 모든 죄, 하나님 무시하며 외면하며 살았던 모든 죄는 다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산 죄,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그런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시사.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아까 우리 김덕호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내가 사는 삶을 빨리 떠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것처럼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